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이파이 크리스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며 이 하이파이, 그래서 고충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것을 잘 재생하는 것, 이제 하이파이 기기와 같이 그래서 하이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동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이파이 기계를 보게 되면요,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 밑에 이렇게 좀 뾰족한 것들을 달아놓습니다. 이거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뾰족하죠. 사람이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 스피커 밑에 신발을 신어가지고 이제 무언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싼 것은 뭐 하나당 뭐 10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하나에 한 4개가 붙으니까 그 스피커 하나당 한 6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있고,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고가의 그런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피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CD 플레이어나 이렇게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소스 기기들에도 진동을 막기 위해서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진동을 없애는 재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게 되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이게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건데 저 선 속에 이게 점액이 들어있대요. 점액이 들어있어서 외부의 진동을 좀 이렇게 상쇄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도 그렇고 또 케이블도 그렇고 또 이것이 연결되는 스피커,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그렇고 다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제대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언가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이 스피커 안에 있는 막의 그 진동을 통해서 음악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생되는 이 진동이 무엇인가 나가서 그것이 튕겨져서 반향돼서 돌아오면서 그것이 다시 스피커나 이런 그 기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그 환경 속에서 뭐 발자국이라든지 문을 여닫는 소리라든지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것 속에 이렇게 진동이 있는데, 그런 진동이 이런 기기들 안으로 이렇게 함께 흡수돼서 들어오면 소리가 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명료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잡음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뭐 웅웅거린다던가 저음부가 그렇게 해서 원래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을 흡수하지 않도록, 외부에 있는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띄워놓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정말로 공중부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스피커를 정말로 공중부양을 시켜서 최대한 진동을 없앰으로 제 소리를 온전히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스피커나 음향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많은 그런 기계들이 이런 진동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현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영향들 속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진동으로, 그것들이 요동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어떠함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어떠함들이 이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목되었다가 불화되었다가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기 화목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목적을 성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한번 말해보자면 성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서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땡이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라고 방종과 그런 질서 없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을 얻은 그 자격과도 같은 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세상의 어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자격을 가진 자와 같이 내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굳게 서면, 믿음 안에 거하면 너희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든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요동하고 진동시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아름다운 그 모습의 음색을 나타내는 그런 재생하는 그런 하이파이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그런 잡음이 같이 섞여서 들리게 되는, 그래서 저음 붕붕거리고 이거 부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골치 아픈 그런 음악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12월 셋째 주, 이 한 해가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도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초에 다짐하는 것처럼 소금이요 빛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 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버티려다 보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생기지도 않아도 될 상처도 생기고 그렇게 깨어지고 이리저리 그렇게 치이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요동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동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벗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행위를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곧 음란이다, 부정이다, 사욕이다,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의미는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배우자,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성을 아름답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서 성적인 탐욕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은 육체적이고 또 도덕적인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욕은 색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능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주로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 유혹과 자극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본능이 꿈틀거리며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실체를 여기서 사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은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도구로서 그리고 사랑의 즐김으로서 누림으로서의 성을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치마를 엮어서 가리게 됩니다. 이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왜 치마를 엮어서 가립니까? 그들이 잘못한 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신체 중에서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먹은 입이 잘못했죠. 입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은 손이 잘못했죠. 손으로 먹었을 테니까요. 그럼 손을 이렇게 치고 손을 뗐지 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손과 입술은 내버려 두고 왜 성을 상징하는 그들의 아랫도리를 치마로 두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며 그 사랑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천지창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도 또한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하게 하시고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낳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간의 사랑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성 간의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성애가 쫓아올 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우리들에게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성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 그리고 성, 생명의 훼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이 훼손되고 사랑이 훼손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훼손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 안에서 훼손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불순종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욕망. 단순히 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것을 악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레오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죠.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또 갈망이 되고 그것을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옆집 여자가 없어서, 옆집 여자에게 그 물건이 없어서 나는 그것을 산다.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옆집 여자가 있어서, 옆집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또 그것을 산다는 거죠. 적어도 있으니까 나도 좀 사야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눈에 보이는 소유와 이 물질로서 나의 어떠함들을 주장하고 경쟁하여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깊숙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 탐심은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실체로 이것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간음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는 그것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불순종과 그리고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옛 성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로서의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외부가 우리에게 진동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내면서 꿈틀거리며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갖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열심을 내어서 투자하면서 달려왔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취했을 때의 기쁨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한 달려나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정의는 사라져가고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로를 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가졌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있는 것 또한 착취하면서 더 자신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탐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단순히 내가 욕심쟁이, 그것을 그냥 원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탐욕스럽게 사셨다면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선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닉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무언가 약해서 무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윤대성 목사님께서 언약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순종의 목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순종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언약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이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탐욕이요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헤롯 대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더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자 나중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대 사람이 아닌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그럴싸하게 짓고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 삶을 더 살찌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마땅히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만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탐심에 가득 찬 헤롯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로는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헤롯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올 한 해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애썼고 내년에도 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말에는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죽이고 있는 헤롯과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욕구와 탐욕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신앙의 변질이 일게 되며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소유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할 수 없는 탐욕,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탐심을 가진 자가 열매로서 드러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열매로서 드러나는 입술의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뭔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의 뱀의 형상을 가진 사단이 했던 것들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곧 죄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저들도 그것을 먹고 찾아온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내가 나의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은 거짓의 입술이 되었고 사단의 입술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탐심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걸 말이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그것도 기쁨이라고 쾌락이라고 누리지만 결국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쾌락만 남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이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침례를 받을 때 옛날에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깨끗한 흰 옷,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의 옷을 이제는 벗어라. 너희는 새롭게 된 자이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는 탐욕,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그런 탐욕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탐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결한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마치 혈관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끼게 되면 막히게 되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괴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으면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지 못한 나로 인하여서 괴사당하기 시작합니다. 괴사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통로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통로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아주 무거운 책무입니다.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옷을 벗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몸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 감추어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땅에 감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은 지금은 너희가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의인으로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오게 되면 너희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 하이파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음악이잖아요. Music is my life, 이런 것도, 노래도 있죠. 음악이 내 생명이다. 일터에서의 일이 내 생명이고 자식이 내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거짓된 진동 속에서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된 자의 고백은,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주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먹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만족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많은 것들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허황된 것들을 붙잡아 살아가는데, 이렇게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내 생명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면 편하잖아요. 꼿꼿이 서 있으니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언가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탐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바보가 되는 일 아닙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 입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옷 입으면 나의 입지는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덕목들은 어떤 개인의 유능함이나 개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다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너희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과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런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어야 할 옷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세상의 그 요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삶을 치고 하는 그 아픔 속에 놓여있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굳건히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이지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고 너희의 입술을 거짓말이 아니라, 죄의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너희가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도 버텨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대표, 예배의 상징으로서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그리고 이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일꾼됨이 되기 위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이 옷, 예배의 옷을 입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것이 무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우리의 삶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라. 주님이라면 바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너의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겠느냐? 너희의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이 찬양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느냐? 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유지하는 자를 저는 예배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탐욕이 꿈틀꿈틀 돼가지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만 치는 진동에도 우리는 반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다른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우리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감사하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는 명령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러움은 탐욕인데 그 탐욕을 죽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안에 있는 것, 너의 선 밖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탐욕을 줄이고 주님이 주신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지금은 결핍되는 것 같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보기에는 불안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예배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set이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내 애정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고정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고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땅의 것으로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너의 마음을, 너의 애정을 고정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마음을 두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진동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때에 우리가 위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 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고 이번 주에도 경험을 하였는데,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주중에 여기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이제 찬양을 제가 이제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 찬양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첫 번째 은혜로운 생각.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찬양을, 고백을 받고자 하시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은혜로운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실제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가만히 묵상해서 내가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3층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간사님께서 주일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4층 성가대실에서 연습하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찬양을 들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갑자기 그 들었던 게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간사님께서 찬양 이렇게 반주하셨던 바로 그런 곡들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흔드는 그 너머의 것들로 거짓된 나의 생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탐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죠. 보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스쳐가게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왜 주중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야 뭐 주일 한 번만 드려도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주중에 성역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합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지탱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는 신앙으로요. 그런 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놓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나를 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시간처럼 보였지만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살폈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던 그 시간들이 다른 내 삶의 시간들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더라. 그래서 조만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두며 세상의 진동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일꾼됨,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 교회의 일꾼됨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이파이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재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틈나는 대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는 그렇게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다고 하셨는데 팔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긴장 속에 우리의 옛 모습도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하지만 너희는 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비 배우자예요. 예비 배우자. 이제 조만간 또 우리 예비 배우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이제 광고도 있었는데, 예비 배우자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날을 단장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비 배우자들이에요. 서로 약속하고 그날이 있어서 이제 그날을 위하여서 서로의 행실과 생각과 마음을 두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제 곧 결혼할 커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참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비 배우자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변화되는 그 신부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떨치고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장하면서 가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목적은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은 점점 더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동이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잡음 섞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바로 그 자리 속에서, 그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모든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만족스러운 신부로서 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